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대한 심판이 있었다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로 세상을 다시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분별력을 갖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의 2월 17일입니다. 성경에서 날짜가 기록한 것은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언지해 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로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하늘의 샘과 땅의 샘이 터져서 150일 동안 물이 계속하여 불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은 비가 내렸고 그리고 나머지 150일 동안은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온 세상이 물로 잠겨버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깊은 샘이 터졌고 세상을 뒤엎어 그것이 곧 홍수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가 노를 져서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계속 또 가다가 결국 이제 150일쯤 돼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배가 멈춘 것이 바로 이제 튀르키예 저쪽 동쪽 끝에 돼 있는 이 아라랏산 바로 그 지역의 이 중턱에서 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서서히 이제 무트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노아는 이제 얼만큼 땅에 물이 빠졌는가를 확인하려고 첫 번째는 까마귀를 보내고 다시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서 땅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내보냈던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방주로 돌아오게 되자 땅이 이제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압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로 그 방주를 박차고 나오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몇 가지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기다림 끝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5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홍수 내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제 너희는 방주에서 나오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명은 단순히 이제 배 밖으로 나오란 뜻보다는 이제 모든 세상을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라는 건 이제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리라. 노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바로 그 첫 말씀이 이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영원토록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탁 나서는 순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래갖고 24시간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빛도 소금도요, 찬장에 그대로 있으면 소금은 의미가 없이 음식에 들어가야 맛이 나고 빛은 깜깜한 데 가야 그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입은 대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나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은혜를 입고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가 스스로 먼저 뛰쳐나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뭐 했다? 기다렸다, 그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홍수 이후에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미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문을 사람이 열고 뛰쳐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걸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문 시간은 약 1년 하고도 열흘 정도 됩니다. 창문도 하나밖에 없는 답답한 나무 상자와 같은 거대한 배 안에서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보낸 거예요. 전에도 묵상하다 여러분과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야, 이게 적지 않은 시간 1년 넘도록 이 동물들하고 거기서 생활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매일같이 먹어대고 싸대고 그러면 이거 치우려면 이거 한두 가지 난관이 아닐 텐데 문득 제가 어느 주석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뒤집어 놓고 봅니다. 방주 안에서는 생육하면 안 돼. 거기선 번성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선 깨어있지도 않고 전부 잘 자고 동면에 취하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있던 시간, 그러니까 어쩌면은 먹고 사는 시간들을 어떤 면에서는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녹초가 되었더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서로 흥분해서 날뛰지 않게 하고 서로 잡아먹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재우는 거거든. 잠들면 아무 일이 안 생겨.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잠재우고 쉬게 하였다가 이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이제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게 되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하고 기도하면 불안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먼저 부어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랐으니 우리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자 하고 노아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노아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걸 보면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생각과 기분 가지고 감정 가지고 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뛰쳐나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최고입니다. 그거 모르면 우리는 내 눈 보기 좋은 걸 선택해 놓고 주님께서 복 주셨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신 짧은 한마디 같지만 땅이 마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노아처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나의 시계에다가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감과 불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내가 미리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내가 미리 행동으로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소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받는 장소이긴 하지만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란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방주하고 광야하고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이 땅에서만 있는 곳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작은 천국이라 했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방주, 그리고 광야,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보호하시는 동안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방주 밖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장소예요. 이제 안전해졌으니 이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나와라. 방주에서 나갔으니 이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영적 통찰이 더 넓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도피하고 숨는 게 아니고 사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고 준비하는 시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아멘. 생명의 번성과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생명의 번성과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는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이제 이끌어내래요. 그리고 땅에서 뭐 하라고 하면 생육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육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요, 번성하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걸 통해서 인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라는 또 하나의 사명적 선언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그것이 그대로 노아에게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 지구랑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랑 똑같아요. 근데 생육을 안 하고 번성을 안 하고 이 땅에 충만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가 가장 옳은데 우리는 사람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 버리려고 그래요. 지배해 버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그랬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지배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잘 다스림의 권세, 관리자의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관리자 책임이 아니라 욕심이 생겼거든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고 저것만 가지면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 속에서 드글드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탐욕만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장래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이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영적 평안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도 세상의 종말도 죽음도 모든 의미에선 동일해요. 끝난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도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도 세상에 망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로 시작해서 새 하늘 새 땅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작으로 끝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무서워지고 두려워서 신앙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할 때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나와. 그렇게 신앙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기쁨과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올 테니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영광을 올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일 없고 절망할 일 없고 원망할 일이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방주라고 하는 건 보존을 위한 임시적인 장소였지 영원히 정착하라고 준 장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이 땅에서 멈추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주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는 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만 평안하면 돼, 우리들만 만족하면 돼, 그게 아니고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이제는 선교로, 전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래요. 믿음 있는 자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먼저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자녀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주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없었어요. 방주 안에서는 처음 탑승했던 모든 그 동물들의 그 숫자만 유지되었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출산한 일도 없었고 아플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에 어떤 걸 누리게 되냐면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할 때는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경쟁이나 탐욕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우리는 마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처럼 걱정, 근심, 슬픔, 낙심이 없는 바로 천국의 소망을 다시 확증하고 이 건강한 영적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자, 18절로 19절 두 절을 이어서 다시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나왔어요. 머물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 그대로 있자 안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도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나왔다고 말씀이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갈 때도 순종했지만 나올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좋으면 안 되고 그 좋은 믿음이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아 한 사람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보존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나만 최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그 기쁨에 감격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서는 육체적인 번성도 있지만 영적인 번성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열심을 다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오늘 노아가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20절에 나와요. 자,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뭘 쌓대요?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모세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에게 이야기하라. 모세가 그래서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예배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보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면요, 노아가요 할 일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이거 나가면 이거 집부터 줘야 되는데, 나가면 이거 어디서 잠잘 데도 없는데, 아마 우리의 5만 가지 생각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일반 생활하고 너무 격리되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저도 사실 그 생각했거든. 군인 수첩이 있는데 거기다가 휴가 나가면 뭐부터 먹을까를 써요. 거기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1순위 나오는 게 뭐냐면 짜장면이요. 그 짜장면이 뭐라고 나가면 제일 먼저 먹어요. 지금 비교도 지금 군대밥 되게 잘 나옵니다. 막 햄버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옛날 음식 아니에요. 막 더 잘 나와요. 굉장히 맛있게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옛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때 먹는 음식을 생각하면 나가면 뭐 먹어야지 목록 작성을 해서 나와서 그거부터 먹었어요. 아마도 노아도요 거기서 앉아갖고 나가면 뭐부터 할까 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0절에 답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붙드냐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농사 짓고 이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면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1년 넘도록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공기도 맡고 싶을 것이고 땅도 좀 밟고 또 땅에 있는 뭐도 좀 농사도 져서 열매도 먹고 싶고 5만 가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가장 첫 단추를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제가 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물질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는 사명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인생의 첫 단추로 꿰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제일 어떻게 보면 힘없고 금방 죽어갈 것 골라가지고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정결하다고 그랬어요. 이 정결하다는 건 흠없고 병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올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제물을 통째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화목제나 속건제는요, 일부는 떼어서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사람과 함께 그걸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번제는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고도 하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첫 마음, 첫 시간, 첫 결단, 첫 발걸음,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누가 없을까? 마귀가 없지요. 주님 오시면 마귀는 일찌감치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랑 같이 앉아서 교제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 오시면 마귀가 벌써 알아채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귀가 그 자리를 떠나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성경 필사하는 자리, 마귀가 제일 싫어요. 성경 필사하면서 이 10원짜리 10원짜리 한 분이 있어요. 뭐 읽다 보면 주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마귀도 은혜 받고 도망가잖아.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네. 그리고 근처에도 오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둠의 영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움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딘지 똑바로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송수하는 거는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주님께서 그걸 때에 맞추어서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2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하나는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대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로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지 말고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갖고 찌끄러기 같은 시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재물 주님께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뭘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그 시간은 황금 시간이에요. 하루의 모든 시작을 주님과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때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우리의 중심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아무리 바빠도 연애해요. 제가 전도사 때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 아내는 인천에 살았고 저는 저 서울 신림동에 살았어요. 일주일에 제가 몇 번 왔을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왔어요. 거리가 저는 멀다고 전혀 생각이 안 돼요. 오고 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고경심 그것만 떠오르지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 시간이 낮이 됐건 저녁이 됐건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는데도 밤늦게까지 만나고 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짬을 냅니다. 교회 사역이 막 산더미처럼 쌓인데도 저녁 6시만 되면, 저녁이 되면 여지없이 인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심자매님, 제가 굉장히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저는 여기 없어요. 저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바빠도 시간 냅니다. 우리 권 전사님 이제 올해 결혼하거든요. 사역 마치면요 저녁 때가만 만나. 우리 교회 온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고향이 군산이요, 집이. 근데 인천에다가 여기를 와서 사역지를 잡으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무될 사람이 구월동에 살아. 어떻게 하면 가까운 데서 사역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뭐 하니까? 좋으니까. 만나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서. 돈 버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돈 버는 일 안 뱅기칩니다. 돈 버는 거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다하는 사람 없어요. 바쁘다는 말은 예배 드릴 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애인 같고 주님이 물질 같고 주님이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으면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 앞에 오지 딴 데 안 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가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렇게 귀한데,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예배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또 가정 예배, 이렇게 예배가 계속 있는 것은 죄질 시간이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시간에는 부부싸움도 안 해요. 예배 드릴 때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 잡념도 안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귀하고 복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틈만 나면 죄질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대했던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있다가 그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와요. 인간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죄질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내가 너무 했나? 세상을 너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노아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저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한 나는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은 이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대답을 지혜롭게 하시거든요. 물론 안 하지만 마지막 남은 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제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꼭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우리의 근본이 악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은 홍수와 같은 것으로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악함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노아가 드린 이 번제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어떤 희생을 예표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는
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결하다 그랬죠? 정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흠이 없는 자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어요.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노아를 통해서 출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세대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8장 이전에는 이런 말씀 한 구절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었다는 말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자연적 변화를 오늘 22절에 기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계절이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곳이 있고 더운 곳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던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금처럼 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이 세상과 자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자연의 모든 재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세상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어요. 심음과 거둠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 기억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하며 또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마땅한 그 대가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뿌리지 않고 거둬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죄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다툼과 분열과 전쟁과 모든 악함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면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자꾸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정리한다면 첫 번째, 기다림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 기다림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 속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그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신비에 새기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서 나오래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예배 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드글거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각자의 재능을 따라 직분도 주고 사명도 주고 직장과 일터를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이와 같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방주로 삼아 그 안에 혹시라도 내가 숨어 있다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실패나 두려움 속에서 넘어져 갖고 그 속에 내가 숨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 이제 거기서 나와라.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고 두려움에서 나오고 절망에서 나오고 실패해서 이제는 나와라. 방주 안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사명을 이루라. 오늘도 주님은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명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사람, 그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